우리 교회는 큐티인을 묵상 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밑줄 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하죠?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만사형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형통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큐티인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큐티인은 활자가 작은 것이죠. 이 작은 활자,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가격이 4만 동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큰 것은 5만 동입니다. 퍼 한 그릇 값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매일 날마다 이 큐티인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형통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이 묵상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형통함을 소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묵상에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만 사모할 뿐 그 묵상을 멀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3월에 큐티 이 묵상 본문이 무엇이죠?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가복음은 4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는 4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마가복음을 펼치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바로 공생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공생의 삶을 전개하셨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서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5장 11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땅,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건너가서는 안 되는 땅이지 않는가? 그러나 제자들은 그 궁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은 예수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 마시자 이 배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곧 잠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자 제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 속에는 절박함과 함께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죠? 원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이죠? 예수님께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으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만 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외침은 우리들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형통이 아니라 광풍이 몰아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라도 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우리도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바다와 바람이 곧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그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의 두려움, 다시 말하면 신적 경외였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 말씀 한마디로 그것들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이 광풍에 패닉에 빠졌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그들이 타고 가고 있는 그
배와 함께 타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풍이 휘몰아치자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풍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내 곁에 누가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광풍이 그치자 제자들의 궁금함은 더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배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 곧 밝혀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지방의 VIP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는 삼중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정결 규범 너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소적으로도 부정한 자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장사 지냈죠? 동굴이나 아니면 암벽을 파서 묘실로 썼습니다. 그는 시신과 유골이 있는 묘실 안에 거했습니다. 시신과 유골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존재론적으로도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쳐 날뛰자 어떻게 했죠? 새 사슬로 그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가 아니라 구금이었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감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를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없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그가 살아 숨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금기를 깨면서까지 그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으로서 광풍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찾아오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인가? 총신대 신상범 교수는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악한 영들의 영향에 의해 살아가는 인간의 극단적인 표상으로 구원을 위해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의 축소판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할 인간이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인간, 광란과 자학과 소외와 자기 범민의 하나님 떠난 병적 인간이다. 이러한 병적 광란의 인간은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 술만 먹으면 광인이 되는 사람, 억압과 분노가 차면 개가 되는 사람, 자아를 상실한 인간이 광인이다. 본문에 언급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유진 로리는 이런 자신을 발견한다. 때론 저는 제 안에 6천 명의 군인들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 그들은 모두 왼쪽으로 치우쳐 갔다가 때론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기도 합니다. 때론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저는 한 곳으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무슨 말이죠?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내 안에 그 악한 그 면들이 그대로 폭발하면서 험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군대가 있고 이로 인해 삶의 전쟁에서 늘 패전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와닿는 까닭이 뭘까요? 거라사 광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숨겨진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진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찬송가 90장의 고백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소리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전방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 감에 거두셨으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러한 하수인,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바로 귀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은 결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의 종말, 그들의 그 마지막 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과 평행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의 운명, 귀신들의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이 무엇이죠?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깊은 심연 속으로 계속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떨어지면 이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 없이 이 무시간 속에서 계속 추락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형벌이 되겠습니까? 귀신은 예수님께 말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지칭하고 있죠? 1인칭 단수를 써서 나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1인칭 단수로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의 말대로라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는 몇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귀신은 이실직고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그런 군사 용어였습니다. 이 하나의 군단은 6,000명에서 무려 7,000명에 이르는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사탄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따르는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인 이 귀신도 그 본질이 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고 타락하게 함으로 그들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타락하게 하고 또 심판받게 하는, 그들과 동일하게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하는데 이 귀신들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멸망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 앞에서도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을 가까이 하면서, 귀신들과 짝하면서, 귀신들을 통해서 어떤 그 미래 또 과거 무엇을 알아내고자 하고 귀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이 많은 자들이 이 점집을 찾고 그리고 무속을 통해서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알고자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이 무속 사업의 규모가 무려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무속과 관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행해지는 그 제사, 이 제사와 같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러한 그 헛된 것에 우리가 그 쓰는 그 돈들이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청률과 조회수에 눈먼 대중매체들은 이러한 사회 현상과 그리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이제는 무속을 흥행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무당들은 동네에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집들이 어디 있었죠? 동네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닌 것이죠. 동네 밖에 있었습니다. 이 무당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무당들이 이제는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여러분 TV의 메인으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이 무당들이 이 주인공들이 되는 그러한 그 프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문화라는 이름 속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가난을 떨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거짓된 것, 그러한 그 무당, 이런 무속 문화를 철폐했는데 그것들이 되살아나서 우리 문화를, 우리 젊은이를,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같은 친구 중에 그 엄마가 무당이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우리 아내의 집을 계속해서 그냥 틈만 나면 찾아오는데 한 번도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둘이 그렇게 시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막 그 굿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 무당이 우리 엄마야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자식조차도 그 정체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바뀌고 정말 우리가 이 헛된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이 미래를 알 수가 있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상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과 돼지들이 어떻게 되었죠?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귀신들은 돼지떼들을 자신들의 그러한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몰살하게 될지를 그들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엇이죠? 귀신이 곡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곡할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귀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날 그 코앞의 일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심으로써 귀신들에게 일어날 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귀신의 한계와 귀신의 제한성을 여지없이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병고에 시달리다 산 조상들도 많은 것입니다. 전쟁에 죽어간 조상들도 있습니다. 자기 하나 그 인생 살기 힘들었던 그러한 조상들인데 그들이 죽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속이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죠? 고려 말에 유교가 들어와서 조선시대부터 처음에는 왕실에서 그 다음에 사대부 그 다음에 중기에 이르러서 일반 백성들도 제사 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사의 역사는 500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 전체가 제사 드린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이어졌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병자호란이 터지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조상이 복을 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용한 점쟁이와 신들린 무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주, 관상, 팔자, 궁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면 사주궁합, 간상궁합 뭐 이것을 따지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점집을 찾고 연애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놀이라고 취미라고 문화라고 타로점을 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중국의 전환시대 학자인 유황이 편찬한 서론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살면 난초향기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 있으면 향기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이 변화된다. 악한 사람과 함께 살면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 있으면 냄새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이 물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귀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귀신이란 말이 나올 때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더러운입니다. 귀신과 함께하면 결국은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더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과 내가 친구라고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 묵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통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